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53 성경 통독 제 127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부터 17장, 요한복음 11장을 읽고 누가복음 18장을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9장을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일이 다시 언급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죠. 이런 일에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을 향한 인간의 열정이 때로는 욕망이 됩니다. 욕망은 정의를 가리는 안개와 같고요. 이것에 대하여서 겸손함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시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15절부터는 잔치에 정작 청함받았던 사람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자신의 형편 때문에 거절하게 된다면 그 자리는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로 채워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초청받을 만한 사람이냐, 병자냐, 환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예비한 자리는 채운다는 것이죠. 25절부터의 말씀은 우선 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과 삶의 일치를 기대하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선 순위가 분명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의 차이를 아는 지혜가 있죠.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수군거림의 부끄러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이라 경멸하며 수군대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의의 안경으로 바라보면 결코 본래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돌아서서 나아오는 자들을 기다리시며 반기시며 사랑하십니다.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흠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스스로 다가가서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대하여 나오는데요. 신부의 지참금으로 준비된 은전을 잃어버렸을 때의 난감함, 그 끔찍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았다는 거죠. 그 기쁨은 또 집을 떠난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다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과 같을 것입니다. 양과 드라크마와 돌아온 아들, 탕자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주인의 기쁨이 주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돌아와서 사는 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서 수군대며 흠을 잡으려 시간을 보낸다면 결코 느낄 수도 없는,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마치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을 잘했다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악한 종도 자신에게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써야 할지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종도 아는데 선한 일꾼이 알지 못하여 하지 못하는 것처럼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정말 빠르게, 정말 지혜롭게, 정말 완벽하게 자신의 이익을 채우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족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듯,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충성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그런 면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부자의 부요함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의 부요함으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없느냐, 이것을 꺼내보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맡은 자의 책임과 사명에 대한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넘어갑니다. 의도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제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하는 제자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지 자신의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말씀대로의 목회를 씨름하려면은 이러한 긴장감이 늘 따르게 되죠.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 권면과 징계가 사라진 것 여러분 느끼시나요? 그저 바른 길로 인도하고 불충한 행실에 대해 권고하고 악한 행실에 대해서 경고한다면 난리가 날 것이고 또 오히려 교회에 큰 소리가 날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울까봐 쉬쉬하며 해야 될 책임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권면과 경고와 책망을 달게 받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어코 하나님이 돌리실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저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7번씩, 아니 70번씩,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는 굳이 갚아야 한다면 용서로 갚는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들마저도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의 얄팍한 자존심은 용서의 경지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뽕나무를 옮기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나무를 옮긴다면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나병을 치유한 믿음이라면 우리의 고집스러운 굳어진 딱정이 정도 떼어내고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천국이 임할 때를 묻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러나 그때는 노아의 홍수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노아의 배 짓는 모습을 깔깔대며 비웃을 때 쏟아지는 그 비처럼 말입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공통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위주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심고, 집을 짓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통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죠. 아무쪼록 성도들은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이 세대에 대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함께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볼 때에도 말씀이 응답되는 것처럼 열리게 되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주변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도 팍팍한데 누군가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사랑에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또 인도하며 애타게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는데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선포를 실제적으로 증명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죽음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죠. 예수님은 또다시 그런 그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묶인 바 되었던 죽음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자유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16절까지 요단강 건너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 이후에 베다니에서 조문하는 조문객들에게, 세 번째는 38절 이후에 무덤에 서 있는 모두에게, 네 번째는 45절 이후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드러나실수록 어려움이 심해지는데요. 10장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한다 하는 모습이 있었죠. 11장 53절에 보면 바로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면 인정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자고 작정합니다. 누구의 모습과 흡사한 부분이 있네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게 되자 가인은 이것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자 결정을 하죠. 오늘의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말이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간청하는 과부의 내용이 기록되는데요. 이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삶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를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간청입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과부의 간청에는 어떤 미사여구를 담을 겨를도 없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름다운 문장과 수려한 어휘가 기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메어달려 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 이후에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요.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와 자기를 나타내는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낮아질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겁니다. 성경적 질서인데요. 믿으시면 낮아져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아이들의 마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너무나 복잡한 계산을 잊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무언가 계산을 해야 하나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시험이 찾아오는데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혼.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간음한 경우 허락되었지만 경우라고 했어요. 경우는 또 다른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율법을 세우기 위한 허락이지 이것이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분명하죠. 사람이 나누지 못함.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보는 예수님은 그 부모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13절 이후에 보면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아이들이 오지 못해요. 부모들이 데리고 와요. 무엇을 위해서? 재밌게 놀고 취미생활 하라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영생에 대해 궁금해하는 젊은 부자. 그의 이해는 선한 일로 구원 받을 수 있음이었죠. 그러니 어떤 종류의 선함이 좋은가요? 이것이 궁금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젊은 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맡기십니다. 해야 할 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차곡차곡 우리 가운데 쌓일 때에 우리들의 순종의 발걸음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